여러 가지 꿈과 비전으로 시작했던 2019년도도 이제는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한 해 절반을 지내고 남은 절반을 시작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 말 그대로 보리와 밀을 추수한 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늦가을에 보리와 밀을 심게 되고 초여름에 추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드리는 그야말로 그 해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는 맥주의 초실절을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맥주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첫 농사와 첫 열매로 드린 절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열매를 거둠으로써 새로운 일용할 양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은 단순히 곡식의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드리는 맥주절의 의미도 구약의 절기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지만 여러분 가운데 보리단과 밀단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7월은 장마와 무더위가 함께 찾아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른 장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좋아하실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강과 호수는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더욱 힘겨울 때입니다. 정말 힘겨운 그런 일터이죠. 너무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은 해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일에 중독되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 40대 직장인들이 돌연사하는 이유도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과 우리의 신앙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어서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7월 이 한 달 동안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연장으로서 아담에게 일을 명하십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아담이 땅을 다스리는 일과 그것을 지키는 일과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되지요. 물론 타락한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징계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일은 징계가 아닙니다. 일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일하시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을 비난합니다. 이들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도 일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성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 자식에게 직업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자식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하라고만 하시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심 속에는 은사들, 재능들, 능력들, 깊은 관심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하는 것은 단순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이 의미 있고 유익하며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포도밭 주인이 시장에서 일꾼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보내는 비유의 말씀을 언젠가 들은 적이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6시부터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아침 9시에도 또 11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일을 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신 동시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주님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은 4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일은 예배 행위입니다. 또 일은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한 나의 사역입니다. 또 일은 영원한 상급을 위한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 4가지 의미들에 대한 말씀들을 매주일 한 가지씩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일을 통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린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주일 하루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 곧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 능력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함으로 일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 사회는 우리 스스로가 자유롭게 직업을,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근거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단지 누구의 권유 때문에, 혹은 무엇이 내게 가장 유익할 것인가 하는 이유 때문에, 또 혹은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근거로 해서 직업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분명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새들이 노래하고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벌레들이 땅속을 기어다니면서 자기 일을 하고 나무가 나무에 할 일을 다 할 때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완전한 생명력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에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사용할 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때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봉사하거나 전도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같은 모습이 많아져야 그래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에 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상의 일로 사람을 만난다거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위해서 일한다거나 아이들을 돌보거나 또 가르친다거나 짐승을 키운다거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에 대한 세상적인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들은 일을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는 상관없이 가장 높은 임금과 보장 제도, 가장 편한 일, 그리고 승진 같은 것이 이 일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물질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와 권력과 물질에 따라서 이 일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봉이 얼마나 되고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해집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또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 이 세대의 기준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 물질 중심의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직업을 선택하고 직종을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직도 별로 맞지 않았고 영업직도 별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연극단에 들어갔어야 자기 삶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는 상관없이 대학의 이름이나 인기 있는 학과에 지원했다가 결국 도중에 포기한다거나 졸업한 후에는 열심히 공부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질문을 분명히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린 마땅히 품어야 할 것을 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하지 않는 은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고 여러분이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고 여러분이 다 노래를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수학을 잘한다고 여러분이 다 수학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그 은사대로 일하고 있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동기와 의식을 가지고 일을 대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작거나 하찮은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 일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탁월성과 열심입니다. 우리는 단지 나를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인이기 때문에 내 직장을 위해서 일한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킹 목사님이 워싱턴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흑인 청소부가 있는 청소부가 정말 온갖 욕설을 다 퍼부으면서 짜증을 내면서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의 곁으로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하나님이 자네에게 맡기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는 없겠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을 두드리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청소를 할 때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 괴테가 작품을 쓰듯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쁨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동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떤 일은 사랑으로 하고 어떤 것은 미움으로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태도가 어떠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만큼의 사랑을 쏟아붓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존 루시칸이라는 분은 아주 귀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랑과 기술이 만날 때 위대한 작품을 기대할 수 있다. 여러분 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여러분 사용할 때 그냥 기술로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술이 만나게 될 때 거기에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모든 곳에서, 그곳이 집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사무실이든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은사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일을 마치 당신을 위한 일처럼 하기를 원하며 저는 이 일을 사랑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빅터 콜랑츠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기도뿐이 아니다. 노동도 마찬가지다. 나무를 베거나 대들보를 다듬거나 말을 끌거나 벽을 칠하거나 비질을 하거나 마루를 닦거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노동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일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가장 합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일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로 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직에서 일하고 있거나 혹은 현직에서 은퇴를 했거나 어떤 삶의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곧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실 때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과 은사를 바라보기보다는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일상의 모든 삶이 날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순간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